안녕하세요. 호랑소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부터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원수들이 포도나무에서 마지막 포도를 거둬들이듯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를 걷어들이는 사람처럼 가지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경고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있어서 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니 더 이상 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라. 남편과 그 아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것이며 장로들과 늙은이들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집은 남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그들의 밭과 아내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 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내가 유다 백성에게 할 일을 눈여겨보아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바 땅에서 향을 들어와 내게 제물로 바치려 하느냐? 어찌하여 먼 나라에서 좋은 향료를 들어와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그 위에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군대가 북쪽 땅에서 오고 있다. 크고 힘센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으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가 성난 바다와 같다. 그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딸 같은 너 시온을 치러 오고 있다. 우리가 그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재앙의 덫에 빠진 듯합니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로 나가지 마라. 거리에서 돌아다니지 마라. 적이 칼을 가지고 있으며 곳곳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딸 같은 내 백성아, 거친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부짖어라. 파괴자가 갑자기 내게 닥칠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요새와 같이 살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의 행동과 생활을 살피고 세부치를 검사하듯 그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배반했다. 그들은 모두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그들은 모두 녹슨 구리와 새처럼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그 불이 납이 녹아내리게 되는데 너희는 아무리 재련을 하여도 헛될 뿐이구나. 악한 것이 내 백성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 내 백성은 버림받은 은이라 불릴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외쳐 말하여라.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아, 다 이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누르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은 너희의 삶을 망칠 뿐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좀 긴 예레미야의 구절들인데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무엇보다 이 땅의 심판을 그리고 구절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쪽에서의 군인들의 침략이죠. 저희 한국의 상황과 정말 일치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네, 한국 전쟁이 지금 날까 굉장히 불안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들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이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부짖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파괴자가 갑자기 내게 닥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웃들과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우리 행실의 변화 또한 이야기합니다. 베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정말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행실의 변화.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 백성들의 행동과 생활을 살피고 살피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사실 살핀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격려와 또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 또한 우리가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마지막 때 정말 전쟁의 위기, 정말 전쟁의 정말 위기가 눈앞에 있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이 정말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평화가 없는데 평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죠. 13절에 보시면 누구나 돈의 욕심을 내고 있다. 그쵸?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돈에 욕심을 내고 있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평화가 없는데 평화라고 말을 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르고 네 역겨운 짓을 하고 그쵸?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기서 너희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배를 하고 네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쵸. 그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쵸 WCC 그런 배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구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더 이상 전혀 어떠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때와 너무 일치하는 말씀들이죠. 지금의 때.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지금과 일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지금의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말 지금의 때와 이 말씀이 같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너무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저도 이제 기도의 자리 제가 예전처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지금 해야 할 것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정말 듣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정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잘 지내고 계셨는지 저도 이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기도 했고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너무 사실 요즘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좀 정신도 없었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고 제가 사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보이지 않고 눈앞이 네 너무너무 그렇다 보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 여러분들 생각이 났고 제가 힘든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 많으시지 않을까? 지금 좀 막막하시고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그리고 돈에 그런 욕심으로 사실 삶을 살아가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움을 해야 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고통을 받을 때도 너무 많고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저 참는 것이 답일까? 이런저런 네, 생각도 되게 많아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말 다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네. 어쩌면 그 생각도 너무 지쳐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칠 때는 그냥 너무 지친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한데도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상 편집도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잘 봐주시고 또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아휴, 네, 저 감정이 올라와서 제가 정말 저도 이때를 분별한다고 하지만 아까 이 구절에서 나왔듯이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어떤 때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급박한 때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정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그저 믿는 거예요. 그냥 때가 거의 다 됐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지쳐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 핍박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떤 걸 보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지쳐가고,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저라고 대단하고 뭐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다시 금방금방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너무 아직 너무 부족한 진짜 신앙인이고 자녀고 너무 많이 다듬어줘야 되고 배워야 하는 사람인데, 네,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기적으로 또 시간 날 때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받는 거, 꿈 받는 거 분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정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정말 이때를 분별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고, 이 땅의 악한 자들을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뭐 쉽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핍박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쵸? 네.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가게 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정말 마음 깊이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다시 저희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가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기쁜 날들, 기쁜 일들이 많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슬피 우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런 생각들이 났고 우리가 그쵸?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냥 기쁨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이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건강도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항상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저도 영상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